2023년 8월 30일 7월 보름 아침 경전 산책 시작하겠습니다. 법구경 87번 현자품의 이제 마지막 개송이 3개가 남았나요? 계속 85번부터 85, 86, 87, 88, 89번까지는 같이 이어지는 개송들입니다. 이미 우리가 봤듯이 앙구타라니카야나 상유타니카야 그대로 이 개송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은 이 개송들이 그래도 한 세트로서 쭉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고 있는 개송들이라서 근데 우리는 이제 뭐 5개를 한꺼번에 할 수도 있지만 한 개송씩 음미해 가면서 다른 단마들 가르침들과 연결되어 있는 측면을 좀 확인해 가면서 좀 공부하고 있습니다. 검은 법을 버리면서 현자는 흰 법을 닦아야 한다. 그건 닦아라 이런 뜻이고요. 집을 떠나 집 없는 곳으로 와서 그곳에서 홀로 있음에서 기쁨 없음을 즐겨야 한다. 마지막 말이 좀 특이하죠. 이제 주석서를 놓고 또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해석하면은 검은 법은 몸의 악행 등의 해로운 법이다. 10악업을 말합니다. 이것을 버리면서 저는 이제 버리면서라고 했어요. 이걸 다 버리고 나서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이걸 버리면서 동시에 흰 법을 닦아야 한다. 몸의 선행 등의 순수한 업, 유익한 업이죠. 선업, 쿠살라, 감마. 어, 검은 법을 다 버리고 흰 법을 닦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는 검은 법, 흰 법 섞여 있기 때문에 검은 법은 있으면 있는 대로 버리려고 노력을 하고 흰 법은 있는 것은 증장시키고 없는 것은 새로 만들어내고 이렇게 해서 이 윗바하야라고 하는 이 제런드 버리면서라고 번역한 이 제런드는 동시다 이렇게 이해. 동시에 순서적이 아니라 순서적으로 해석한 건 그 다음에 이제 해석에서 강목 스님이나 대림 스님은 순서적으로 해석했는데 저는 이걸 동시로 해석해야 의미가 맞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집은 집착의 집이다. 여기서 집이라고 하는 말은 옥가라는 말은 여기에 알라요다. 알라요. 집착. 집은 집착하는 곳이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온갖 집착하는 것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죠. 궁극적으로 집착하는 것은 이 오온이지만 밖에 있는 세권 중에서 물질들, 재산들을 우리는 집착합니다. 그리고 나의 오온에도 집착하지만 관계 속에서의 또 함께 사는 가족들의 오온에 대해서도 집착을 합니다. 거꾸로 보면 집착 덩어리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착의 집을 떠나서 집이라고 하는 집착이 없는 곳으로 와서 옥가, 안옥감, 아감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집착을 떠나 집착 없는 곳으로 와서 온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걸 집착 없는 곳으로 장소로 일단 번역했습니다. 그곳에서 집착 없는 곳이라는 것은 집 없는 곳은 출가해서 혼자 사는 거죠 사실. 이렇게 이해도 되고 집착이 없는 곳 홀로 있음 위에카 여러 번 나오는 말이죠. 계속 강조해서 나오는 말. 까야 위에카, 찌따 위에카, 오빠디 위에카 세 가지 위에카가 있다. 까야는 어떤 대중들 속에서부터 떠나서 홀로 있음. 그다음에 찌따는 홀로 있는 가운데에서 삼매를 이루는 거. 오빠디는 삼매를 이루고 지혜를 통해서 닛바나 열반을 완전히 성취하는 것. 이렇게 공부를 했고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십시오. 계속 나오니까 까야
찢다, 옷바디. 옷바디가 오파다나 집착과 같은 말이다. 보시고 열반을 구하는 기쁨으로 홀로 있으면서 뭐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니까 열반을 구하는 기쁨으로 집착에 의한 기쁨 없음을 즐겨야 한다. 집착에 의한 기쁨은 싸미싸 뭐 수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기쁨이라는 말이 아맘 요 밑에 두루 아맘이라 할 때 아맘인데 즐거움 기쁨인데 그러니까 홀로 있음을 즐기고 함께 있음으로써 생기는 집착에 의한 기쁨은 내려놔라 이런 뜻입니다. 쉽지 않죠. 우리는 기쁨을 행복의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에서 심리학자들이 발견한 기쁨은 자기 생명 유지하는 것과 자기 생과 닮은 존재, 자기의 후손을 번식하는 것. 그러니까 사람들과 혼자 있으면서는 주로 먹는 것과 관련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함께 있으면은 함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기쁨이 있으니까 그 두 가지가 행복의 원천이라고 하는데 그 두 가지를 다 버리라는 뜻이에요. 불교는 그런 면에서는 세속 생활을 즐기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불편한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불편한 가르침을 줬느냐? 세상에서 얻는 기쁨이나 행복은 환상과 같은 것이어서 일체 유의법 여몽환포용 해가지고 여로 영여전 그러니까 그것들을 집착하면은 상처 입게 돼 있어요. 오는 살인자다라는 말, 4대도 우리를 죽이는 동령과 같은 존재다. 우리 몸뚱아리 자체가 그렇다는 거. 몸을 포함해서 수상행식도 이게 다 결국은 이 생이 끝나고 떠나버리고 마니까.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께서 당신이 사셨던 방법이고 깨달았던 방법입니다. 열반을 구하는 기쁨으로 그분은 홀로 있으면서 온갖 세속적인 그런 기쁨을 다 버리고 그래서 열반을 경험했는데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잖아요. 함께 있으면서 기쁨을 추구하고 살고 그게 진짜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으니까 검은 업을 버리면서 흰 업을 닦는 방법으로서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이다. 뭐 출가하신 스님들한테 해당하는 글이기도 하지만은 제가자들한테도 얼마든지 해당한다. 우리가 집에서 얻어지는 기쁨이나 행복도 그걸 다 한꺼번에 버릴 수는 없으니까 절제를 하고 조절하면서 적어도 악업을 짓지 않고 선업을 쌓도록 노력하라. 그 중에 최상은 열반을 구하는 기쁨으로 몸을 홀로 마음은 삼매를 그다음에 집착을 버리는 그런 수행을 하는 것. 그 속에서 기쁨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검은법과 흰법에 대한 거 조금 찾아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상가와라경 안구타르니카에서 대림스님이 번역하는 것과 그 다음에 저원독의 도달암경 상유타니카야에서 또 강목스님이 번역한 건데 뭐 번역이 두 개가 같습니다. 현자는 검은 법을 제거한 뒤 흰 법을 닦아라. 이렇게. 제 해석이 더 맞을 것 같아요. 뒤에 내용들을 보면. 왜냐하면은 우리들은 검은 법과 흰 법을 같이 섞어서 행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악업을, 때로는 선업을. 현자도 검은 법이 아직 남아 있는 현자라면 그걸 제거하라고 했으니까 여전히 검은 법도 작동하고 흰 법도 작동하는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은 법을 제거하면서 흰 법을 닦아라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윤회에서 벗어나
윤회 없음에 이르러. 여기는 이제 옷가를 윤회라고 했어요. 저는 집착의 집인데 집착하면 윤회하니까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맞습니다. 윤회 없음에 이르러 기쁨 없는 한거에서 기쁨을 찾아야 하리. 여기는 이제 기쁨 없는 한거라고 했는데 한거에서 기쁨을 아니지 한거에서 기쁨 없음을 즐기라 이런 말인데 기쁨 없는 한거 이 말은 지금 의미로 보면은 한거에서 기쁨을 찾으라는 말이잖아요. 홀로 있음이나 몸을 떠나서 홀로 있음이나 마음이 산매에 들어서나 또는 열반을 경험하는 그 한거에서 기쁨을 찾아야 하리 이렇게 번역한 건데 이것도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요소는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미외께 야타 홀로 한거에서 그다음에 두라마니까 이거는 기쁨이 없는 것을 찾아야 한다. 찾아야 한다는 말은 사실은 없습니다. 말 가운데는 없어요. 빨리 안 해서. 차라리 기쁨 없음 속에서 기쁨 없음을 뭐 닦아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도 맞죠. 위에 보아했다 이 말과 연결시키면 뭐 근데 기본적으로 여기서 기쁨 없는 한거에서 열반에 이르는 기쁨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뭐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번역한 것은 홀로 있음에서 기쁨 없음을 즐겨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유사한 번역이지만 약간 뉘앙스가 다르죠. 검은 법을 제거한 뒤에는 몸으로 짓는 그릇된 행위 등으로 분류되는 해로운 법을 버리는 것이고 흰 법을 닦는다는 것은 현명한 비구는 출가에서부터 아란도를 얻을 때까지 몸으로 짓는 유익한 행위 등으로 분류되는 흰 법을 닦는 것이다. 이제 한구타라니카야 티카 복주서에서 이렇게 나온다. 앞에 법구경의 주석서에서도 비슷한 얘기들을 했습니다. 자, 검은법, 흰법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합성경 상기티스타에서 디가니카의 3권의 401쪽에 보면은 법안들이요 검은 상기티스타는 사리프타 전자가 설하신 겁니다. 법안들이요 검은 과보를 가져오는 검은 업이 있습니다. 흰 과보를 가져오는 흰 업이 있습니다. 검고 흰 과보를 가져오는 검고 흰 업이 있습니다. 검지도 쉬지도 않은 과보를 가져오는 검지도 쉬지도 않은 업이 있어서 이것은 업의 소멸로 인도합니다. 검은 업과 흰 업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이니까. 검은 과보란 여기서 이제 주석서를 쭉 볼게요. 검은 과보란 비참한 곳에 태어나는 나쁜 과보이다. 검은 것이란 나쁜 10가지 해로운 업의 길인 업을 말한다. 흰 것이란 흰 것은 여기 주석서에 안 나와 있어서 여기 해석을 안 해놔서 주석을 안 달아놔서 제가 주석서를 보고 봤더니 흰 것이란 하얀 것 10가지 유익한 업의 길인 업을 뜻한다. 쿠살라 깜마 바타 깜마 검고 흰 과보란 괴롭고 즐거운 과보를 말하고 검고 흰 업이란 혼합된 업을 말한다. 이 혼합된 업 제가 아까 검은 업을 버리고 흰 업을 닦아야 한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이 상태에 있는 거예요. 검고 흰 과부를 가져오는 검고 흰 업을 짓는 상태. 혼합된 업을 뜻한다고 했으니까. 근데 마지막에 검지도 쉬지도 않은 업을 소멸하게 하는 검지도 쉬지도 않은 이란 업을 소멸하게 하는 예류도의 4가지 도의 지혜와 동의어이다. 업을 소멸하게 하고 예류도부터 아라한도까지는 각각 끊어지는 번뇌들, 업들이 있기 때문에 업을 소멸하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같은 내용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검은 태생이면서 검은 법을 생기게 하는 사람, 검은 태생이면서 흰 법을 생기게 하는 사람,
검은 태생이면서 검지도 않고 희지도 않은 열반을 생기게 하는 사람. 여기 열반이 딱 나옵니다. 흰 태생이면서 흰 버블, 흰 태생이면서 검은 버블, 흰 태생이면서 검지도 않고 희지도 않은 열반을 생기게 한다. 검은 태생은 우리말로 하면 흑수저고요. 흰 태생은 금수저라고 할 수 있죠. 검은 태생은 낮은 가문에 태어난 것을 말한다. 인도에서 낮은 가문이면 카스트가 낮은 평민이나 또는 노예 계급, 불가촉 천민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한다. 태생이 그럴 수는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날 때부터 우리는 다른 집안에 태어나잖아요. 각자가. 그것은 태어남은 과거의 업과 지금의 부모와의 인연에 의해서 만난 거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만나가지고 쉽지 않다는 말은 내가 어떤 가게에 태어나고 싶다고 그냥 딱 거기 태어나는 게 아니니까 자기가 그러려면 거기에 상당한 업을 지어야 하니까 흰 법이란 공덕이라 불리는 하얀 법을 말한다. 그래서 검은 태생으로 태어났지만 전생에 나는 공덕을 짓지 못하여 낮은 가문에 태어났지만 이제 공덕을 지으리라 라고 공덕이라 불리는 하얀 법을 생기게 하는 것이다. 만일 검은 것을 입게 하면 검은 과보를 주게 되고 흰 것을 입게 하면 흰 과보를 주게 될 것이지만 이러한 두 가지를 주지 않기 때문에 검지도 않고 희지도 않은 열반이라고 한다. 열반이란 이라는 의미에서 아라한됨과 동의어이다. 아라한 과를 넣는 것. 흰태생이란 높은 가문에 태어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아마 대린 스님 글에서 가져온 거니까 초기경에서 검은 법은 해로운 법을, 흰 법은 유익한 법을 뜻한다. 확신경 디가니카야 이게 28번 개송 경조인데 여기 확신경 요 내용이에요. 아이고. 검고 흰 부분을 잘 갖춘 것에서 검은 부분은 해로운 법을, 흰 부분은 유익한 법을 말한다. 검고 흰 부분을 잘 갖춘 것에 대해서는 또 본서 2권 이렇게 나오고요. 디가니카 3권은 뒤에 있네. 그렇죠? 여기가 마지막이에요. 일단 요거 확신경은 요 내용이고요. 확신경의 이 주해 부분이니까 주해를 갖고 온 거예요. 이거는 요 페이지를 안 써놨네. 어쨌든 검은 법은 불선업이고 흰 법은 유익한 법, 선업이다. 그다음에 자나와사경 주에도 봐라. 그다음에 상윤타니까도 봐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다음에 우리가 요거 본경 요거의 1회 11회 29는 바로 앞에서 봤던 이경입니다. 그죠? 이경이에요. 네. 아이고, 제가 이걸 먼저 찾고서 그다음에 이걸 이경전을 다음에 찾았어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흑백으로 상반되는 갖가지 법들. 요게 이제 상유타니카의 5권의 36 있죠.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요게. 그리고 상유타니카의 5의 105쪽 여기에 해당하는 거. 비구들이여 무엇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법을 간택하는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일어나게 하고 이미 일어난 법을 간택하는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성취하게 하는 자양분인가. 그러니까 이제 택법 각지를 일으키는 방법인데 택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법이 유익하고 어떤 법이 해로운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가려내는 법입니다. 유익하거나 해로운 법들, 쿠살라, 아쿠살라 담마, 나무랄 때 없는 법과 나무라야 마땅한 법들, 사아와자, 아나와자 담마, 받들어 행해야 하는 것과 받들어 행하지 않은 법들, 이거는 지금 여기는 안 나오고요. 다른 경전을 제가 갖고 가나 모르겠는데 고상한 것과 천박한 법들은 희나가 천박하고 빤히 있다가 고상하니까 그런 법들이 있고 이것과 대비되게 흑백으로 상반되는 갖가지 법들이 있어. 캉하, 수카, 사파티, 바가, 담마. 그래서 지혜롭게 마음에 잡돌이 하기를 많이 공부지으면 여기에 현명하게 지혜롭게 주의를 기울이면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법을 간택하는 깨달음의 구성 요소가 일어나고 이미 일어난 법을 간택하는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닦아서 성취하게 한다. 그러니까 쿠살라 아쿠살라와 흑백은 서로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계속 같이 설명했으니까. 그래서 유익한 법으로서의 강하, 검은 법, 해로운 법으로서의 유익한 법으로서의 수카, 흰 법, 해로운 법으로서의 강하, 검은 법 이렇게 대비해서 이해하시면 되고 결국은 흑법을 버리고 백법을 닦으면서 결국은 흑법과 백법 이 두 가지를 다 버리고 열반을 얻는다. 이런 뜻입니다. 열반을 얻은 사람은 흰법에 따라 살겠죠. 당연히. 흑법은 이미 제거해 버렸으니까. 그럴 때는 이제 흰법만 유익한 법만을 행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86번 개성, 88번 개성인가요? 그걸 보면서 검문법, 흰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시 한번 개성을 보면서 검은 법을 버리면서 현자는 흰 법을 닫고 집을 떠나 집 없는 곳으로 와서 홀로 있음에서 집착에서 얻어지는 즐거움, 기쁨은 없이 열반을 구하는 기쁨으로 수행에 전념하라.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고요. 이제 제가 이제 8월 달이 다 가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월요일 날은 아비담마, 화요일 날은 이제 8주 과정 다시 시작하고 기초반, 수요일 날은 또 공부하는 고요한수리 공부와 제가 공부하는 빨리어 공부, 목요일 날이 전문가 명상 지도자반에 지금 1급과 전문가 같이 묶어서 공부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금요일 날은 이제 빨리어 2급 중급반 공부하고 토요일 날은 우리 명상 지도자가 준 수련 감독반 이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제가 공지를 안 올렸어요. 지금 서산에서 다 정리하고 어저께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 다음 주 9월 4일부터 진행할 내용들을 정리해서 올리고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석날 지금 집중 수행을 한다는 분도 있고 안 한다는 분들은 못한 대부분 많이 못 하시겠죠, 당연히. 그래서 추석날 지금 어떻게 할까 약간 더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서산에 내려가 있을 예정이고 그냥 혼자 한 거 할까 다른 사람들이 오면은 오는 사람들하고 그냥 할까 따로 공지를 안 할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아침 명상 하시는 분들과 이번에 집중 수련 참여하시는 분들한테만 공지하고 대대적으로 공지 안 하고 어차피 공부한 사람들이 공부하러 올 거니까 그냥 전체 한테는 안 알리고 그렇게만 할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저도 그때는 이제 뭐 다른 일 좀 내려놓고 함께 수행하는 마음으로 법을 실천함으로써 벌법성 삼보와 부모님과 스승들에게 예경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거니까 그런 마음으로 따로 뭐 조상에 대한 차례 지내지 않고 수행함으로써 차례를 모시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조금 더 고민해보고 일단 장소는 스님이 쓰라고 해서 저는 지금 제 생각으로는 27일쯤에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 가가지고 수행을 하면서 지내려고 하는데 시간이 되시는 분들 일부하고 같이 할지 저 혼자 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할까요?